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언급드린 대로 우리 코비드-19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지난 4월 한 달간을 저희들이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없었고, 이제 5월이 되어서 제 생각에는 10일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함께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와중에 성도님들께 과연 이 코비드-19 이후에, 이런 팬데믹 사건 이후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공관 복음에 보시면,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보시면 세 개의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 동일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 공관복음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말씀이, 이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경종이 되어서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목도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말씀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심으로써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물론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혹자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국한 지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싹을 내면 너희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제 저것이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과실을 맺고 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이런 많은 마지막 날들에 되어질 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과 천년 왕국과 흰보자 심판과 하는 일련의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너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모든 예견된 말씀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취될 것이고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성취가 될 것이고 우리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만 내가 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견된 모든 말씀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fail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견은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뭐라고 할까요? 실패 없이 모두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 부득이하게 다니엘의 70일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의 70일을 잠시 언급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경 있으시면 다 찾으셔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말씀에 보시면 25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의 일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니 그가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라고 우리 대언의 말씀이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연관지어서 제가 각각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7절 말씀에서도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에서도 또 너희가 전쟁과 난리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 이미 우리 여기 성경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우리 7이레와 62이레가 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합산해 보면 우리 69이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은 우리 다니엘의 70이레가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69일에가 지난 겁니다. 69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일에 이제 7년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7년 환란기로 봅니다. 7년 환란기로 보고 우리 69일에와 이 마지막 남은 1일에 7년간의 그 환란기간을 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7년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득이하게 그런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 끝이 이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끝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예견되어 있는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7년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속이는 일, 자칫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현해서 속이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황폐함이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그리스 통치자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의 번제단 위에 제우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 피로 이렇게 희생물을 바쳤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설 때에 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10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지금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 우리 7년 동안 우리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일해의 한중간 우리 3년 반이 되었을 때 그 자기가 언약 맺은 것을 이제 파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167년에 기원전 167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유대인들의 성전을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거기에 제우스 제단을 세우고 또 이렇게 돼지의 피로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때 하는 그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마지막 7년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70일에 관한 성취하는 기간입니다. 해서 이방인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7년 동안에 우리 3년 반 동안의 약정을 지키고 뭐가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나 이 7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는 것 같은데, 이 중간에 그 약속을 파기하고 엄청난 그런 고난들이 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 7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7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모두 성취될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목격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여러 가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고난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일부분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71회에 우리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들과 견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들이 직면했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지금 영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이 사태를 들여다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그런 시각이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몇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 이후에 우리 생길 수 있을 법한
그런 몇 가지 일들을 좀 성도님들과 말씀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일들이 있다면 다양한 익숙한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쿼런틴이라는 것, 우리 자가 강제 격리라는 것은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증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병이 있어서 이 사람이 완치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제가 쿼런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강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제 자가격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고 운동시설이 다 마련되어 있고 아주 헬시한 그런 환경에서 쿼런틴이 이루어진다면 달리 생각해 볼 문제이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강제 자가격리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비좁고 답답하고 협소한 공간 안에서 많은 식구들이 함께 이렇게 기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라든지 하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아주 자연스러웠던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일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인터랙추얼 하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병균을 흡입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면역 그런 시스템들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줄어들므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자가적인 면역 그런 시스템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코비드-19이라는 병균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막 너무 극단적으로 보호하다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자가 면역 시스템도 그런 어떤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가령 우리 다음 주가 지나고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는 그런 어떤 시점에 우리가 일상으로 갑자기 나갔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겪었던 그런 병원균들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면역세포가 잘 반응을 하다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런 익숙한 질병들에 이렇게 저희들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거니와 너무 이렇게 보호한다고 집에만 머무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산책도 좀 다니시고 햇빛도 많이 쬐시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셔서 산책이라든지 우리 마켓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씩 늘려 나가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그런 세균이라든지 우리 병균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촉을 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면역력을 이렇게 발전시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이것이 너무나 많은 소위 말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코비드-19에 집중을 하다 보면 코비드-19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획했던 이제 그 이면에 계획했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에 우리를 무방비로 내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몸속에 무슨 칩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단언하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 코비드-19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더 악성 그런 질환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팬데믹을 발휘하고 우리 코런틴, 우리 강제 자가 격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해서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그런 일들을 미니마이즈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몸 안에 칩을 넣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업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있을 때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병원 방문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병을 치료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일단 팬데믹,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염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건강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칩을 넣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예견을 감히 해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직접적인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코비드-19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어떤 악성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더 뜨겁게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사회 연결망의 확충과 활용입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던 분들이 미국에 오면 여러 가지 답답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답답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인터넷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이파이를 포함해서 인터넷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비드-19으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면서 교육 시스템까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인터넷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연결망을 구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집에 없는 아이들은 학교 공부를 못 하잖아요. 해서 지금 저희도 우리 아이가 퍼블릭 스쿨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계속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이제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인터넷을 확보하고 또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학교에 요청하면 컴퓨터도 물상 공급하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협조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회 연결망, 우리 인터넷이 되었건 우리 스마트폰이 되었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유선이 아닌 무선 통신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렇게 넓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학업 환경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은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 시스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 시스템에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그런 공교육의 허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선생님과 마주 대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인격적인 인성 중심의 교육이 가능했다면 이제 이런 사회 연결망 중심으로 인터넷 중심으로 아이들이 교육 시스템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단순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의 교육으로 변화하게 될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식은 증가하겠지만 개인의 성품, 개인의 인성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조바심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도덕적 해이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사 프로를 보니까 거기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이 너무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교단이죠. 한쪽 코너에 교단에
앉아가지고 늘 컴퓨터만 바라보고 있고 아이들한테 자습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의자 뒤편에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뭐 자습시키고 컴퓨터 들여다보고 하는 그것이 참 궁금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필름을 자기들이 돌려보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켜놓고서 이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음란물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의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악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이제 부모들이 그런 일을 알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물론 이제 그 시사 프로의 이렇게 결말 부분에 가서는 결국에는 이 고발자 학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전교조의 폐해가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학교 측의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들이 이 선생님의 부도덕한 일을 고발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상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선생님들의 도덕적인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다고는 전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대서특필되고 이렇게 수면으로 떠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2의 교육 시스템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마도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사회 연결망,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확충되고 활발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신격을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부인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종교 행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존의 우리 아날로그 중심의 예배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이었다면 이제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을 한 주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라이브 예배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림을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들도 시작을 했고 또 그와 맞추어서 뭐 헌금을 드리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 피지컬한 무슨 지폐가 됐건 우리 체크가 됐건 그것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앱을 통해서 우리 쉽게 뭐 내가 원하는 명목의 헌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시도들이 되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성도들에게 몸에 익숙해졌어요. 그것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득이하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생겨나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희 교회나 우리 한인사역에서는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치 않건 이제 government, 우리 정부에서 원하기만 한다면 개교회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교회의 어떤 파이낸스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검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을 설교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런 어떤 헌금을 가지고 어떤 일에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검열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어떤 종교의 자유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굳이 이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라이브 스트림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장점으로만 여겨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거금을 들여서 우리 금전적인 그런 투자를 해서 라이브 스트림하는 시스템들을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팬데믹 이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우리가 되돌아왔습니다. 우리 라이브 스트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거기에 노출되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요청하게 될 겁니다. 우리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라이브 스트림을 계속해달라고 이런 취지의 요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지속될 때에 앞으로 장차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궁여지책으로 우리 개발해낸 그런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감시하게 우리 어떤 루트를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하게 권력이 충돌하고 또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감히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뭐 이렇게 순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권력에 순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권력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담한 사람이구나 혹은 뭐 속된 표현으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너무나 권력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도전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자유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권력이 분리되고 서로 충돌하고 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런 모든 분열이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큰 권력이 등장하기 위한 전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단일화하고 무엇인가를 통합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는 우리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힘의 어떤 팽팽한 경쟁을 보게 되죠. 주지사들과 우리 대통령들, 우리 스테이트들의 거버너들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에 반하는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권력이 충동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정치권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 단체들이라든지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질병이라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글로벌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것을 충돌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우리 과정에서 틀림없이 어떤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을 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우리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우리 7년을 시작하는 어떤 시점에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큰 아주 놀라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한 그런 단일화를 이뤄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코비드-19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표출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단언컨대 절대적으로 우리 현재 경험한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했던
이 불안한 상황으로부터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잔흔이 혹은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한국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표현이 있죠.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되면 더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충격을 겪었는데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혹은 뭐 겨울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뭐 3년마다 한 번씩 이것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겪었던 이 불안한 그런 심리들을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표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코비드-19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거짓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런 정보에 의거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조금 비상식적인 사람의 이치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기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겪었던 그런 불안한 심리들이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어딘가에는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놀라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직 끝은 아니지만 여전히 앞으로 계속될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 가지만 빨리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성경은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바로 창조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어날 터인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불안해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장 3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주 그분께서 너희보다 앞서가시고 너희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우리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광야길을 건너면서 우리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런 모든 약속들이 있으니 너희가 만나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것을 여기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든지 성경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의 끄트머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록했던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아멘 하고 성경을 끝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재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70일의 마지막 7년이 시작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는 불안해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주의하도록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든지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황에 몰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배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그것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이라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디모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그것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계입니다. relationship이에요. 우리 디모데 자신에게는 먼저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꼴을 공급했던가 하는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이제는 확신하게 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위에 견고히 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1.1획에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매주 말씀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소족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적재적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꼴을 공급해 주고 계세요.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이 받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확신하게 된 말씀이라면 그 위에 서십시오. 다른 많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에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들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유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을 신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일 때
내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형제들아라고 언급하면서 일반적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저자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서 일상생활을 대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적으로 영적이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제하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에 빠졌을 때 성경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온유한 영으로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리스토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동일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삼겹줄이 낫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원리로 우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나은 그런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형편의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연락하시고 교회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어떤 정보 때문에 혹은 잘못된 그런 판단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상들을 노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돕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에 비록 영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에게도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질 수 있고 나 자신도 그런 어리석은 결정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나를 돌이켜서 그런 동일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 지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은 주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우리가 그 대상,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대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2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분께 나의 필요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은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죽은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에 너무 관심을 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황에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처럼 이미 나무가 싹을 내고 이제 가지들이 연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가령 우리가 자고 있었다면 자다가도 깨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여기 지금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많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세의 지만 우리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날보다 더 가까이 도래하는 것은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는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령 진리이며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런 세상이 불안에 휩싸여서 공포심에 떨고 있는 이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한 중심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여기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불안 속에 휩싸인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만족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매순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바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더 한 발 가까이 우리 이 끝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다짐과 결심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